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째는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둘째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셋째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믿음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았겠죠. 목동으로 살다가 왕이 돼가지고 그 수없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목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와중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의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목동으로 살면 되는데 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런 고난의 시련의 와중에 빠지게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참 험한 길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다니는 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우리가 시라든가 다윗의 그 생애를 쭉 보면, 특별히 시편 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늘 하나님을 통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은 일생 동안 평탄하게 그저 잘 살았냐? 성경에 가장 평탄하게 큰 문제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은 큰 어려움 없이 일생을 잘 살았는데 다윗이 이삭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온갖 고난의 시련의 불구덩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인은 그런 인간적인 고난을 통한 불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고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 캐토릭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로마 캐토릭의 조직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데 루터 때 대단했습니다. 그 뜻에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굴하지 않고 그 세력과 도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낙심하고 좌절해서 많은 어려움 속 기가 푹 끓여가지고 완전히 삶의 의미와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아내가 유명한 말을 했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집에 오는데 아내가 장례식복을 입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냐? 우리 집에 돌아가실 분이 없는데 누가 돌아가셨냐 했더니 마틴 루터 아내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화를 내서 아니 이 사람아 정신 나간 소리 하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러니까 마틴 루터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 큰 용기가 됐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죽습니다. 인간의 권력도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 변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눈을 꼭 감고 안 보이니까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저니 계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항목을 쭉 기록해 보면 참 별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했던 거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내 품에 있는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내 말 듣습니까? 지구 땅에 누구 말 듣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내 말 잘 안 들어. 나 자신도 내 말 잘 안 들어. 내가 나를 아침부터 이렇게 해야 돼 다짐하지만 그거 못 지키잖아요. 자기도 자기 말 안 듣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길도 나의 자녀도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손님으로 모시지 마세요. 사랑방 손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평화가 옵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면 힘듭니다. 발버둥 치면 더 어렵습니다. 가만히 맡기면 평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며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인생의 삶에서 천체의 혁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그 책을 가슴에 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총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맡깁시다. 오늘 꼬여도 맡기면 잘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행악하지 맙시다. 맡기면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려야죠.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에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참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 다윗은 행악자들을 보고 함께 다투지 말라. 그럼 같은 행악자가 될 것이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며 형통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웃어요. 아이고야 가짠다. 까불어 봐도 너 어디 가겠냐. 사람이 힘이 있다고 까불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웃기네 저거 참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순간에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 다윗의 귀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삶에서 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 큰 기쁨의 열매 맺는 사람 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삶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께 맡기자,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자 했으니 저희들도 세상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인생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하루도 주를 찬양합니다. 이 오후에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지나올 때에 여름이 열릴 때 우리의 가슴이 활짝 열려 생명력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